다시 한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 지성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또한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에서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에 덧입혀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소성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삶을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다시 한번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이 시간 내 마음을 청합니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이 시간 것을 결단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 다시 한번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버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십자가 버리 돌아서지 않으.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하건대.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안에 힘,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예수님만 목소리로 주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그리하겠습니다. 세상 등치고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확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신. 죄악 버스 누리려고 할렐루야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것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 아멘. 제 앞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그리할 것입니다.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할 것입니다.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앞에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할렐루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아멘.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심이 들 때도 많지만 그 의심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얻은 증거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실 주님, 그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속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능하시고 무한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빼면 진흙 한 덩어리뿐인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배자로 허락하신 그 공로에 힘입어 예배드리오니 찬양 중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며 연약했던 시간마다 핑계를 대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욕심내고 약한 부분들을 부인하고 싸워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삶으로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6월 이 땅에서 발생했던 비극의 역사를 새겨봅니다. 도처에서 전쟁과 다툼으로 육신과 삶이 파괴당한 심령들의 신음과 절규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구제와 섬김과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복음 통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리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되고 어두움이 소망에 빛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신성과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7월 8월 여름 헌신과 감사로 준비한 예배와 기도 일정에 녹아지게 하옵시고 공급된 성령으로 교회와 목장과 가정들이 의지했던 부족한 생각, 지식, 특심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는 저희들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삶의 모습이 되고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받으시는 소리계 지체들의 작은 고백들이 주께서 훗날 세상 사람들에게 쓰시는 편지의 내용이 되는 은혜와 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의 신앙 기초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존재 가치관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로 세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가 관영한 세상일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가 하나님 나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백성들과 선교지에 말씀을 들으려는 존귀한 마음과 또 듣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죄에는 민감하고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세계 열방과 미 전도 지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작은 것부터 삶에 심는 모범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인생의 문제, 세속의 문제로 당하는 경주를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교회와 목장 가정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무거운 환경 아래 삶에 지쳐서 우리의 내적으로 평화가 솟아날 힘조차 없는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묻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지혜를 붙잡게 하셔서 비처럼 내리는 내적 평강과 나타날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방송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또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막내 또래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위에 보시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아멘. 우리 서로 이제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나경숙 사모님께서 전해주시고, 또 이제 또래 모임 때 이 막내 또래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다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헌신 예배 때 같이 예물을 드리시는 시간에 갔는데요. 이때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솔과 꿈솔과 청솔과 샘솔 중에서 미디어 쪽으로 좀 필요한 곳에 좀 그런
어떠한 것들을 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실 때는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총목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성령 대망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저희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의 밤 6월 30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사랑 교회에서 아우팅을 소리교회로 오게 됩니다. 7월 2일, 3일 이틀이고요. 박유에 계셨었던 이제 협력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방학을 맞아서 아니면 병원 진료를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때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좀 또 모여보자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시간 갖고 주일날은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또 같이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서로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좀 전기에 에어컨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줄이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불이 괜히 켜져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서로 담당자들이 다 보겠지만 또 놓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에어컨도 꺼주시고 또 이렇게 선풍기도 꺼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때는 이제 그 넥타이를 또 매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대표기도 해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매시고 싶으면 매셔도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의무는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정장을 갖출 때는 또 넥타이를 하지만 여름에는 또 그런 이렇게 요 기간에는 그렇게 좀 광고를 하고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캠페인에 여러분의 집과 같이 저희 교회도 그렇게 좀 잘 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주일에 주의 날을 지키며 주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안식일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그 부활을 동참하고 그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모인 저들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 여름에 더위 가운데 강건하십시오. 네. 2013년도 4월 28일 날 영국에서 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승자는 마크 후드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이때 5천 명이 참석해서 다 같이 이 경기를 했죠. 근데 유일한 우승자라고 이렇게 좀 붙였는데요. 이 마라톤의 경기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유일한 우승자 5천 명이 같이 했지만 유일한 우승자는 마크 후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이 같이 달렸어요. 5천 명이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겠죠.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마시고 싶은 것도 참았고 어떤 절제하거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잘 참았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었던. 그러니까 1등은 마크 후드지만 연습량으로 봤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이 더 많았을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있겠죠. 더 많이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했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크 우드보다 1등을 해야만 하는, 우승을 해야만 하는 그 간절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 마크 우드도 1등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마크 우드보다 10,000가지 이상 더 많은 이유를,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갖고 있을 수도 있었단 얘기죠. 그날 아침에 이 마크 우드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승자는 단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오직 유일한 우승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1등 외 모두 탈락입니다. 1등 외 모두 탈락. 그러니까 2등 없어요. 그래서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3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5,000등도 없죠. 네, 다 없습니다. 유일한 우승자요, 유일한 완주자는 오직 한 사람, 마크 후드였었던 그 경기였어요. 이제 아까 많았었던 그 5,000명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럼 아나운서가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누가 뭐 작년에 우승자, 누구의 우승자, 뭐 누구 어느 기록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선두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선두 그룹이 지어지고 그 다음 그룹이 또 이어지고 그 다음 그룹이 이어지고 막 해가지고 이 이제 그룹별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죠. 아무리 잘 달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달릴 수 있어도 이렇게 그룹으로 달려가는 그 무리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천천히 같이 템포를 맞추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이렇게 그 PPT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그룹별로 달려갑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몇 명 안 되는 그룹들로 막 가다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명만 막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한 명이 열심히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를 마쳤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갈림길에서 1등은 지나갔어요. 1등은 이미 쭉 달려가지고 결승선을 딱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2위 그룹으로 달리던 사람들이 갈림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엉뚱한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선수들은 다 그 마지막 그 지역을 다 가서 확인하는 거 아시죠? 아, 이 길은 어떻게 되는 거, 어디에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고 어딘 바람이 불고 어떤 곳은 어떻고 어떤 길은 뭐 길이 안 좋고 막 이런 거를 다 데이터로 다 뽑아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길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1등은 지나갔어요. 근데 2위 그룹에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길이 결국은 결승전까지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본래 코스보다 짧은 길이었던 거예요. 42.19km에서 264m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탈락. 4,999명 탈락. 왜요? 모자라서. 264m가 모자란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근데 그 두 번째 이어지는데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선택과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엉뚱한 선택을 하는 어느 날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죠. 선택을 잘하면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은 항상 따릅니다. 선택은 항상 결과를 낳게 되죠. 근데 잘못된 선택은 이러한 결과를 낼 수도 있구나.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때 선택을 잘못하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구나. 그 마지막에는 인생은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름질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경주라는 이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쓰이는 단어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더 레이스 해서 경주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죠. 어떤 목표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아곤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영어로 가져왔을 땐 아고니라고 이야기하죠. 고통, 고뇌, 고민. 그래서 여기서 고민관의 고민은 이 고민과는 다릅니다. 네. 아고니해서 고통과 고뇌와 고민. 그럼 인생은 고통이다. 경주와 같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다름질과 같고 그 경주와도 같은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경주는 뭐라고요? 고통이기도 하고 고뇌할 때도 있고 고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앞에 당한 이 다름질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등 우승자는 42.19km를 다 달렸습니다. 나머지는 4,999명은 264m가 모자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죠. 그냥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거 다 뛰었는데 그거 조금 모자라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심판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이 한 번의 경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저랑 같이 들어온 사람 몇 명? 4,999명. 근데 이게 탈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아우성이었죠. 난리였죠.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1등만 빼고 영국 마라톤 5,000명 실격. 왜? 너만 믿고 달렸는데. 너만 믿고 달렸는데. 좀 믿음직해서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잘 달리니까. 딱 보니까 저 사람 믿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달려갔다고요. 그래서 쫓아갔다고요. 너만 믿고 달렸는데. 우린 누군가를 참 잘 믿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랬는데 돌아서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데, 이 사람 믿을 만해. 그래서 믿어요. 말도 참 잘해. 신뢰감이 있어. 이 사람만은 달라. 그래서 또 믿어. 이 기사의 내용과 우리의 삶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만 믿고 달렸는데, 너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쫓아가죠. 믿을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을만 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고민관 목사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 사람은 안 그래.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좋은 새겨야 되는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X 없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집안이 좋아서, 그 사람 집안은 금수저여서 그래서 괜찮아 도 아닙니다. 백그라운드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집안의 문제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못 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집안에 몇 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믿을 수 있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면 그냥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에서 신앙을 잘 배워왔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반열에 들어가기가 조금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75세 때까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집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니까 그러한 집안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믿고 바라봤더니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게 됐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난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분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 앞에 경주가 있고 다름질이 있는데 이때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눈 한눈 팔지 말아라.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자. 만약에 2등 따라가고 좀 믿을 법한 그러한 자들 따라갔을 때 결국 뭐냐? 탈락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사람 쫓아가면 결국 뭐예요? 시험에 들더라, 그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쫓아가는 신앙의 경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쫓지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신앙의 경주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쫓지 말고 예수님 쫓아가는 신앙의 경주, 그걸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그분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외롭고 고독해도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오늘 찬양처럼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코스를 이탈하지 말자. 코스 이탈하면 탈락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엉뚱한 선택을 하면 결국은 탈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야 되죠. 그것을 잘 하셔야, 그렇지 않으면 탈락되는 것.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많은 CEO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곤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따라해요. 피곤하면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 나오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어떠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난 하루 종일 괜찮다. 첫째 날은 나도 그러했다. 새벽 기도 나오면 피곤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면 피곤합니다. 금요 기도에 요즘에 나오면 늦게 끝납니다. 그리고 막 춤도 춥니다. 막 기도를 엄청 합니다. 안 피곤할까요? 막 금요 기도에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그랬더니 토요일 날 그 전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더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피곤해요. 근데 영은 살아 있습니다. 조금 더 자면 육신은 조금 더 회복이, 피로가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분별할 때 우린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조금 피곤해도 CEO가 얘기한 그게 우리의 신앙인과는 다르죠.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우린 좀 피곤해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피곤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가 힘들어요. 하루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새벽 기도 안 나와서 조금 덜 피곤한 몸으로 어디 사기 안 당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순식간에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은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경주에 방해가 되는 건 다 벗어버립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수영 선수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그냥 반주 한 장 입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선물을 기가 막힌 선물 시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계 차고 나오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금목걸이 하나 받았는데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래서 수영 선수가 금목걸이 달고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필요한 것만, 공기의 저항, 물의 저항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만들어낸 그 수영복인 거예요. 그만큼 그 경주에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고요, 불안이나 음란이나 시기나 질투, 욕심과 걱정거리, 그런 것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중 조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체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적 체중 조절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게으를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바쁜 것도 있어요. 영적 체중 조절, 영적으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근데 우리 전체적인 사회에서는 바빠라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고요.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없고 내가 뭔가 좀 한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꼭 내가 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기게 하는 게 세상적인 그런 시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더 바빠지려고 그래요. 일부러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하는 게 뭔가 그게 드러나야 저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처럼 이야기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쁘게 함으로 영적인 체중 조절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신앙은 멈춰져 있어도 퇴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앞장 나가야 돼요. 근데 영적인 체중 조절에 실패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끊어놓기도 하죠. 그 죄는 나를 무력하게 합니다. 나한테 좌절감을 주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낙담하기도 하죠. 결국 또 어떤 패배감을 주기도 합니다. 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감정대로 사는 생활,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이 영적 체중 조절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를 다 빼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습니다. 나는 오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난 오늘도 사람을 만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럴싸하게 거짓말도 해주고 난 이런 음란한 죄를 지었고 난 누굴까 훔쳐오고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씨가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난 오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운전을 하다가 옆에 차선에 막 차가 오는데 어떤 분들이 확 틀어서 옆 차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분이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난 이거를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좋지 않은 동영상을 막 교회에 왔는데도 막 보고 있는 분들 보셨나요? 그건 혼자 있을 때잖아요. 교회에 와서 막 그렇게 보고 있나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막 화가 난다고 막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하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욕을 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죄성은 있지만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그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데 아침의 시작을 뭘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민관 목사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난 오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있다는데, 요한일서에 있다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네. 그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내하라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다름질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인내하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경주를 하는데, 다름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인불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음이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또 한 번의 마라톤 경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이에요. 하프, 반만 뛰는 겁니다. 참관 19세 청년 미카엘 에크발입니다. 19살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마라톤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한 그 출전자들은 4만 명입니다.
2km가 지나고 소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이제 소식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 앞에 요거까지 불을 꺼주시면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지금? 네. 네. 다시 이제 돌려주세요. 네, 너무 또 이렇게. 네.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소식이 온 거죠.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달려야 되니까 2km 지점에서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설사였습니다. 10km가 넘는 동안 이렇게 계속 달렸어요. 19살 에크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 이게 이 순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막 15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죠. 끝나고 나서 레이스를 관두고 씻으러 갈 생각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레이스를 관두고 씻으러 가시지? 왜 그 부끄러움,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뛰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에크발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춥니다. 그 다음에도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춥니다. 이게 19살 청년의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이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멈추면 또 멈추게 됩니다. 우린 천천히 가도 돼요. 부끄러워도 돼요. 조금 모습이 좀 흉해도 돼요. 멈추진 않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태보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나는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됐지. 그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멈추게 된다는 얘기죠. 지는 건 습관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미루는 것도 습관입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요. 죄를 짓는 것도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한번 멈추면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라는 얘기죠.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남는다. 이게 참 인상 깊어요. 인내라는 단어는 아래에 남는다. 그냥 딱 멈추고 거기 있는 거예요. 쫙 깔아앉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 무인불승. 인내가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에서 우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일조차라도 흔들림 없이 딱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내란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견디어내는 태도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로도 이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지만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그 얘기가 예수님은 오래 참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친절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 뽐내지 않고 예수님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한 자들은 오래 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견디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는 얘기가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수근수근하고 뭔가를 지금 들춰내고 있다면 사랑이 없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앞선지 아니면 내가 더 앞선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내 삶에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의 다름질이 50m도 아니고 100m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42.19km입니다. 그냥 50m 뛰고 끝나는 인생 아니고요, 100m 뛰고 끝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42.19km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탈락이고요, 아무리 문턱까지 잘 와도 끝까지 안 가면 그건 끝입니다. 전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정말 제 열심, 하나님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신다고요. 천천히 가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돼요. 울면서 가도 돼요. 방향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다시 에크발. 그때 21일을 했어요. 4만 명 중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습관을 들이지 않았었던 그 에크발이 21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신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경험이죠. 근데 그 트라우마가 나를 삼키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걸 디딤돌로 밟고 일어설 거냐, 그게 내 장애물이 될 거냐, 난 그걸 사용할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보란 듯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보란 듯이 이기십시오.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그 길 가십시오. 방향 맞춰서 그냥 그 길 멈추지 않고 민망한 상황을 참고 달려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민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 쫓아가려다 보면 좀 어려운 시간들도 있죠. 막 울고 불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고 달리는 거죠.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멈추는 습관 버리시고, 포기하는 습관 버리시고, 지는 습관 버리시고, 게으른 거 버리시고, 수근수근하는 거 버리시고, 부정적인 거 버리시고, 나는 안 돼 버리시고, 우리 집안 안 돼 버리십시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될 이유가 100만 가지가 넘어도 우린 주님 쫓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장 보시면 지금 그 전장, 지금 저 사람보다 낫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네. 그 사람 42.19 다 채우면 끝이고요. 내가 아무리 저렇게 추접한 모습으로 저 에크발은 달려도 끝까지 갔어요. 난 깨끗하고 멀쩡해도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탈락입니다. 저 사람보다 좀 깨끗해, 난 좀 나아, 난 좀 그래도 조금 있어, 그래도 우리 집안은 그래도 좀 믿어, 그래도 난 저 집안보다 학벌도 좋아, 저 집안보단 나아. 그게 우리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중에 결승전, 그 결승 라인을 통과하면 되는 거죠. 보란 듯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보란 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시선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나의 인생 안고
나를 밀어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도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아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달아오시.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민관아 일어나라. 민관아. 주께서 새 힘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민관아. 민관아.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천천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누구야? 일어나라. 민관아 일어나라. 내가 애써 새 힘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믿지 않고 주님 믿겠습니다. 사람 믿는 거 멈추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주저앉고 싶을 때는 일으켜 주시는, 나에게 새 힘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방향을 잘 맞춰서 그 길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지치고 고나여서 하나님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건강이 받쳐주지도 않고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정하는 건 사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며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의지하며 하는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끝에 이 신앙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경주를 이 다름질을 다 마치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마음껏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면서 가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좋고 그냥 학벌이나 뭐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저앉고 싶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이 신앙의 여정 더 달리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믿어서 더 어려운 고통과 고뇌와 고민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빠져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고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나 트라우마들을 다 내 디딤돌로 놓고 그 여정을 잘 달려가는 그런 저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순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일천 번제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평안과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자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막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사하게 하시고 이번 이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안에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진 10의 1조 그런 많은 감사의 고백들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있어서 드리지 않고 없는 중에 드려진 손길도 하나님 있습니다.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주님께 오늘도 드리고 하나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도 드리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이 결단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다.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기 첫 번째, 모든 부정적인 마음, 생각, 말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나보다 나은 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십자가의 소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신앙을 유지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로 결정한, 인내하기로 결정하고 나의 트라우마나 나의 상처나 나의 핸디캡이나 나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장애물로 삼았었던 것들을 다 디딤돌로 삼기로 결단한 소리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영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열방 없게 되니 하나님께서
자,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넥타이 메고 왔다가 풀었습니다. 그린 에너지 캠페인. 그런데 여기 좀 예배위원들이 좀 수고하시는 김에 교회 가운데가 이 줄이 아니고 요 줄입니다. 요 줄. 여기 가운데거든요. 뭔가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죠. 여기. 그래서 의자 배치도 조금씩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테이블도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 헷갈리거든요. 앞에 줄 맞추면 이거 조금 이렇게 요 줄이 가운데 줄이니까. 배고프시죠? 오늘 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지난 과거에 똥을 싼 경험이 있어도 챔피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목녀로 가장 누구보다 힘든 그런 사역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중단 없이 포기 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마지막 내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에 거기에 버선발로 나오셔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푹 안길 수 있는 그날 소망하는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 혹시 있어요? 네, 다음에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카렌다 보시고요. 다음 주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절기 때는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에서 광고한다고 해서 더 하고 좀 진하게 한다고 해서 더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을 말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교회 필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헌금은 자기 믿음의 고백이니까 자기들 수준보다 좀 더 넓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조 수준으로 해요. 1년에 3번, 4번 절기 때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목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이 말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 목자 목녀를 보고 배우는 거니까. 또 지도자가 되게 되면 자기가 쉽게 말해 이 사역을 하지 않는데 사역하라고 말 못해요. 자기가 청소하지 않는데 청소하라고 또 부탁도 못하게 되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가 어려운 것이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니까 참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왜 어려우냐? 보여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